오늘 201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시대마다 수정되고 변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전파하는 바는 바로 그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2절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굿뉴스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좋다는 뜻의 유가 앞에 붙어 있고 소식이라는 앙겔리온, 이것이 합쳐져서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좋은, 굿과 스펠이라는 소식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스펠은 이제는 고호가 되어서 현대적인 의미로 굿뉴스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하면은 그 단어 자체 의미와 뜻이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 중에 가장 굿뉴스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 이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오래전부터 있어질 일들을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위하여라는 원어 위페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의미로서 바로 속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천재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의 정상에 서도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기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 대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죄를 사하실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없이는 우리의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이 한 가지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종종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이 심하여져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과 같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친히 그분이 율법의 저주와 그 죄의 심판에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난받고,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율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떤 기적인들 못 믿겠습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인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못 믿을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첫째로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의 신비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믿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믿으면 영감을 주시고, 믿으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믿으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보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병고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나도 그대로 바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장로님들의 기도가 끝날 때에 같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말씀을 믿었더니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새생명 축제는 그냥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제와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도 축제를 여시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라는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가기 바빴고, 어떤 계집아이가 물어도 나는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뜨거움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직도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전해야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성인들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문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가 결국은 종교의 차이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서 생명이 없으면 거짓 종교입니다.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서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는 불교로 발전했고, 유럽에서는 기독교로 발전했고, 아랍권에서는 이슬람으로 발전했던 그런 문화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기독교가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오만하다, 그러면서 갖가지 언어 폭력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생명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테이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유명하고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엉뚱한 진리를 피고 있는데 다 거짓 선교자들입니다. 거짓이고 거짓 종교이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과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의 행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능력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며 새생명 축제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